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이 굉장히 낙심한 상태였었죠.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도 없었고 슬픔과 비통함 속에, 그리고 낙심 속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두 사람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근데 엠마오 두 제자는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쪼갤 때 그 두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러면서 그 엠마오까지 걸어오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 얼마나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는가,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그분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 생명력, 기운을 이제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주고자 하는, 바로 그분이 주고자 하는 위로와 힘을 수령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간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로서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다. 그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배고플 수도 있는데 오늘만 조금 예외적으로 좀 늦게 먹도록 하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가르침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에 목까지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잔치 주관자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이제 제가 그리스 원문을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 일꾼들이 그 물 항아리에 목까지 물을 채웠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항아리입니다. 그럴 때 물 항아리에 목까지 했다는 건 거기 홈이 있는, 상단에 홈이 있는 그 부분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물독에 물을 채워라입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 목까지 채우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냥 물독에 물을 채워라. 그런데 이 일꾼들은 성모님께서 그 전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킨 거죠. 물독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물독에 물을 채우는데 이 완전히 목까지 가득 채웠던 것이죠. 그들의 그 적극적인 봉사하는 마음, 이것이 그 당시 가나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더 실감 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가나는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사실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모든 도시는 산 위에 있었죠. 근데 물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이 산 위에 있을 리는 없어요. 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가나의 우물은 저 밑에, 마을 밑에 있었던 것이죠. 예, 이게 이제 가나하고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경사진 길이에요. 이 길을 그 당시에는 이게
돌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멋지게. 아무튼 이런 길을 내려와서 일꾼들이 물을 날라다가 그 커다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목 구멍까지.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물을 길러 올 때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잖아요. 산길을 내려와서 또 산길을 올라가는 건데 거기다가 항아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일꾼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일꾼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순전히 성모님께서 했던 말씀,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퍼서 이제 잔치 주관자에게 갖고 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물을 퍼서입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그걸 갖고 갈 때는 물입니다.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성경 본문엔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이 물을 갖고 갔어요. 잔치 주관자에게. 그랬는데 잔치 주관자가 그걸 맛보거든요. 맛볼 때는 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의 순명에서 물을 갖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일꾼들의 그 적극적인 모습을 봐요. 지금 술이 떨어졌거든요. 술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꾼들이 지금 물을 갖고 가요. 잔치 주관자에게. 이거는 뺨따기 맞을 일이거든요. 어서 옆마을에 가서 포도주를 갖고 와야 할 판에 이제 물이나 들게 하세요. 다들 좀 취했으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했거든요. 물을 그 잔치 주관자에게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명령에 복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물을 갖고 갔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적은 예수님 혼자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면 당신 혼자서 기적을 행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안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뜨이는데 그 눈이 뜨이기 위해서 그는 얼굴에 진흙이 발려진 채로 실로암 목가까지, 그게 비탈이거든요. 그 비탈길을 수십 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살릴 때에도 이미 그가 죽은 지 5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리려고 할 때 라자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반대하죠. 이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슨 짓을 하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죠. 돌문을 열라고요. 돌문이 저절로 열린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고 했을 때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돌문을 누군가 인간편에서 협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함께, 주님과 우리가 함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든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이제 봉사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상은 프랑스 파리의 어떤 성당에 있는 예수 성심상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군의 폭탄에 의해서 예수 성심상의 두 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굉장히 보기가 흉하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저 성심상을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성심상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잘려져 나간 저 손을 다시 복원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신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훌륭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대로 놔둡시다.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로서 그대로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형제님께서는 아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말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라는 거, 남은 생에, 우리 남은 생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손과 발이라는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떤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정말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물을 부어야 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펌프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펌프물을 갖고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죠. 반드시 펌프 안에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넣으라고 그렇게 옆에 바가지와 함께 물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이 물을 마시면 안 되겠죠. 이 물은 펌프 속에 넣고자 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넣게 되면 펌프질을 했을 때 지하수가, 아주 맑은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죠. 예. 우리 삶에서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이 사라지면서 생의 의욕이 없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필요한 것은 생기인데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말씀에 물을 넣는 거죠. 위로가 없을수록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위로가 없을수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수록 주님 뜻에 나를 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아갈 의욕 거의 없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 물을 항아리에 부어야 했듯이 내 안에 생의 열정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도록 내 편에서 먼저, 아무리 마음이 메말라도 말씀을 다시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저희 수도에서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한 수도자가 이제 더 이상 수도 생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수도회를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떠나지 못해요.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은 다음에도 떠나려고 하면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도회를 떠나려고 할 때는 이게 메마른 상태거든요. 그 메마른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메마른 영혼 속에 이제 말씀의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거의 대다수 안 떠납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적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 우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모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그 정결례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 6개의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포도주가 나올까? 700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품의 포도주가 700병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들이 처음부터 술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잔치가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데 어느 중간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술을 마신 상태예요. 근데 이번엔 최고급의 포도주가 700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떠날 때 몇 병씩 선물로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겠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나오지만 보통은 잔치 시작 때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했을 때는 그냥 보통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건 까꾸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죠. 비록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은 무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셔요.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괴로움 없어요. 괴로움이 없다는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비록 육신은 낡아지면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천국에서는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사실 그게 뭔지 우린 잘 모르죠. 모르지만 임사 체험한 분들을 통해서 약간 짐작해요. 얼마나 좋을까? 바오로 사도가 이 3층천까지 올라간 체험을 한 분이 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근데 그분이 그래요.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 텐데 그래도 나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떠나고 싶다.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린 이제 나중에 체험하죠.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미안한 게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좋은 곳에 나 혼자 와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답니다. 두 번째로 미안한 것은 가족들이 계속 나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나는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안하답니다. 세 번째로 미안한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올 무슨 공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분이 사랑과 자비로 그냥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분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게 미안하답니다. 좀 씹어볼 만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천국 본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고향인 것이죠. 천국 본향. 이 천국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 마치는 바로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태어날 것이고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요. 그분과 사랑의 일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보다 더운 귀한 신앙의 선물은 없어요.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좀 전에 얘기한 게 이게 바오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지금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책 마리아나 솔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 아마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 교수이죠. 이분은 과학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던 훌륭한 의사고요. 컨퍼런스에서 200번 이상 초대를 받아서 발표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뇌 신경, 뇌 의학에 있어서는 진짜 권위자이시죠. 근데 이분이 임사체험을 해요. 어떤 그 희귀한 질병이었는데 뇌 손상을 입으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7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다시 의식을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썼던 그 체험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예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로서 다시 돌아가서 일할 수도 있는데 이 체험을 전하는 것이 하느님이 자기에게 준 두 번째 삶의 사명이라고 봐서 더 이상 하버드 의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을 보시도록 하고요.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대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다. 이분이 7일 동안 임사체험할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임사체험자들의 이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어쩌면은 누구도 천국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 우리가 천국 가서나 그들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임사 체험자들을 통해서 살짝 이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좀 전에 봤던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게 되면 이제 그냥 못한 포도주를 내놓는다. 이렇게 행위하는 존재가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는 악마의 행위, 악마에 따른 그런 믿음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란 단어를 보면 끝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끝은 양적 끝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쪽 끝은 완전히 딴 거예요. 이 이단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마이죠. 낚시꾼들이 이제 미끼를 갖고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미끼는 당연히 물고기들에게는 정말 침이 꿀꺽꿀꺽 나오는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미끼라는 걸 모를 때는 너무너무 먹고 싶고 탐납죠. 그래서 꿀꺽 삼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날카로운 갈고리가 그냥 아가미를 낚아채는 것이죠. 이젠 벗어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제 낚시꾼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매운탕으로 먹을까? 지리로 먹을까? 우리가 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어요. 특히 신앙의 세계. 삼박자 축복.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예, 나중에 보면 진리가 아닌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만 더 가르침을 받고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습니다. 에메트란 단어예요. 영어로 치면은 이제 A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썼던 히브리 말에 에메트의 알레프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예요. 그리고 중간에 메라는 단어가 알파벳의 가장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어 타오라는 단어는 알파벳의 맨 끝에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메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진리란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보면 첫 번째 단어, 중간 단어, 맨 끝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단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구원제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3장을 갖고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을 건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니코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칭송하거든요. 스승님은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십니다. 이러면서 칭송을 해요. 이 칭송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요. 대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지금 보면 질문은 없어요. 칭송만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동료 바리사이들 몰래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바리사이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마치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다 지켰지만 불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니코데모도 똑같은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은 안 던지고 칭송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뜸 그의 마음속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평행 구절을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는 물 세례예요. 그런데 그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기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지는 것이죠. 일단 그분이 역사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랬죠. 위로부터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죠. 근데 실제로 열심한 신자들 중에는요, 자신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하고 나면 새로운 바리사이가 된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처음에는 하느님을 향한 열성 속에서 열심히 사는데 10년 정도 지나면은 자신이 열심히 산다는 거에 도취가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보다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을 보니까 열심히 안 살아요. 세리 같은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을 믿어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고 단죄를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미사 때 흔히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고인께서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에는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가톨릭도 우리가 오해할 정도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앙과 공덕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분명히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신앙을 통해서, 다만 그분의 자녀로서 막강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죠.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주님께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 여기에 붙들릴까 봐. 그럼 착하게 못 살면 또 스스로 실망하고, 또 착하게 살면 자꾸 자기 도취속에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계속해서 한 말인데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근데 이제 니코데모가 계속해서 못 알아듣거든요. 이제 우리는 잘 알아듣죠, 지금은. 근데 그 당시 니코데모는 그래서 또 설명한 거예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꼭 나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육정에 따라 움직이는 죄스러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행위라 하더라도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향기로운 인품과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에피소드로 설명해 볼게요. 이 미국 땅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셋이서 아파트 하나를 세를 들어서 살았죠. 오피스텔을요. 다 셋 다 박사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휴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이제 좀 쉼의 시간을 이들이 가졌는데요. 그날도 이들이 이제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의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날 마침 정전이 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데 이들의 오피스텔은 24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그때 올라갈 건지, 근데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자. 다 우리 젊은데. 근데 보니까 24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7층씩. 그래, 7층, 1층에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너가 철학 박사학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철학에 대해서 한번 우리한테 썰을 풀어봐. 그러고 나면 8층부터 또 14층까지는 종교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내가 썰을 풀고, 그 다음에 15층부터 24층까지는 지금 과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네가 얘기를 해봐라. 그래갖고는 1층부터 7층까지 철학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가 이 철학가들, 그 사상가들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쭉 푼 겁니다. 그러니까 7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전혀. 이제 8층부터는 이제 종교학도가 세계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만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어느새 14층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제 나머지 층은 이제 과학도입니다. 최첨단의 과학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그것이 좋은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왔어요. 24층까지. 보람돼요. 다리는 후두루들 떨리지만 보람돼요. 근데 앞불사, 문에서 키를 안 받아왔어요.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키를 다 맡기고 나갔거든요.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주저앉아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려고요. 이건 물론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종교 진리, 아무리 철학 사상, 아무리 과학의 혜택을 얘기한다 해도 이것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신앙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겠죠. 메시지는 간단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례를 통해서요. 근데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사건 하나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까지 니코데모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갖고 왔거든요. 밤중에. 그 니코데모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주제를 바꿔요. 이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바꾼 것은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골고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 사업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니코데모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지 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선 모세의 사건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하느님께 끊임없이 반항했죠. 일단 광야길이 고달프니까 우리는 목표를 봐야 되는데 목표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 많이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보면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목마르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하느님을 원망했단 말입니까? 원망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 하느님도 이제 인내가 끝났어요. 그래서 뱀을 보내서 물어버리게 한 겁니다. 이렇게 물린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하느님께 탄원을 하죠. 그래갖고는 이제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 기둥에다가 이 청동으로 만든 뱀을 달아놓은 겁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 누구나 이 나무에 달려있는 청동뱀을 바라다 보면 낫습니다. 누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우리 모두가 죄에 물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그 삭 때문에 죽습니다. 그 죄에 물려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면 다 용서, 치유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광야뱀과 당신의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너무 쉽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안 읽었다면, 우리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사건을 모른다면, 광야의 구리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춰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백성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할 때 신약만 읽어요. 이유는 신약 백성이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구약도 같이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고 세례를 받는 분들은 모두에게 그 선물을 이제 수령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예, 영원한 생명,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생이에요. 우리 영생이란 단어 많이 들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생명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셔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생명, 3분의 1은 영원한 생명. 근데 둘 다 같은 거예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여기에 증거는 없지만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면 나와요. 안 나오나? 증거부터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증거는 여기 있네요. 여기.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원한 생명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영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목숨하고는 다릅니다.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여기서 목숨은 불식해요. 불식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여기서 생명은 조회예요. 조회. 이 영어 이름 중에 조이라는 이름이 있죠. 바로 조회에서 온 건데, 조회,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숨과 생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란 단어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쓰러질 목숨. 근데 생명이란 단어 앞엔 쓰러진다는 표현 안 써요.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순례여정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낡아가는 이 목숨은 이제 흙으로 바뀌죠. 하지만 생명은 달라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일치해서 영원하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 무려 36번 생명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3분의 2는 이제 그냥 생명, 3분의 1은 영원한 생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가 항상 현재형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생명이란 단어가 나올 때 과거형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형도 없다라는 거예요. 36번 100% 현재형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생명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명을 산다라는 거예요. 시엔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그런 말을 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 시엔나의 카타리나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세상살이가 참 고달픈데 천국이란 말을 써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지만 지금도 또 천국을 살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이란 단어를 쓸 때는 항상 현재형에서 썼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생명이란 단어는 과거형 동사가 나온 적이 없다.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알고 나면 이게 이제 우리 것으로 돼서 혜택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삶은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여정은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이다. 그분은 생명이란 단어를 현재형에서만 썼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의식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 고달픈 삶이지만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수령할 수 있어요. 비가 쏟아질 때 종제기를 내미는 거하고 커다란 항아리를 내미는 거하고 우리가 받는 은총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 다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약속, 내 안에 있는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에 이런 거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이게 좀 전에 위로부터 거듭난 거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36번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번도 가호경에서 쓴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선배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자 예수의 신부님인데요,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아무도 바라다 보지 않는 것처럼 미친 듯이 춤춰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노래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라.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걸 믿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에밀리 디킨스도 그러네요. 지상에서 천국을 찾지 못한 자, 하늘에서도 천국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 2000년 전 초대교회 선배들로 돌아갑시다. 그들도 요한복음을 읽었거든요. 그들은 어느 정도로 믿었을까? 이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라는 걸 정말 믿었을까?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탄강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일했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바로 누미디아 강산입니다. 그 박해 시대 때 우리 선배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 누미디아 강산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거나, 차라리 사자의 밥이 되는 게 더 빠르죠. 고통스럽긴 하고 무섭지만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빨리 순교할 수 있는데, 이 누미디아로 끌려가면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이제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 누미디아 이 강산에 가면 우리가 이제 갈 수 있어요. 순례를 갈 수 있는데요. 그 상품으로 개발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면은 거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광산에다 자신들의 신앙의 그 이미지들을 많이 표현했어요. 마치 까딱곰바에 가면 많은 이미지들이 표현되어 있듯이 여기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생명입니다.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생명이에요. 물론 십자가 이미지, 어린 양 이미지, 물고기 이미지 많이 있는데 그거 몽땅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이 표현된 건 생명이야. 그러면 우리 그 선배들이 누미디아 강산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썼을까? 지금은 너무나 지옥 같은 삶이지만 나중에 죽으면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 이런 의미를 썼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탄강천에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지만 생명을 살고 있다는 고백으로 쓴 겁니다. 그들은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물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 경험에서만 이 세상을 해석하지 않거든요. 신앙과 함께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대답은 너무너무 간단한 진리였어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갖고 온 구원 사업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대로 수령받는다는 것.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착하게 살 뿐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계속해서 성경에서 제일로 중요한 말씀 읽겠습니다. 위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좀 전에 그 모세 구리뱀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그 말 바로 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바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내주시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천국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얻게 하셨다.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노란 글씨로 보이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라.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다면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구절만 가질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라 그래요. 성서학자들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귀한 그 구절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말 성경이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그전 3장 15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구리뱀을 세워서 사람들이 바라다 보면 다 치유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모두가 죄의 독침에서 이제 치유가 된다.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기 외아들을 내주셔도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었고요. 가끔은 우리가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이 머리를 갖고 알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끔은요. 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하는 말인데요. 예. 신앙은 진리를 찾고 이성은 진리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는 건 이성이죠. 이성과 함께 머리를 써서 진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진리를 찾아요. 우리가 모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이제 진리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깊이 알고 싶을 때 이제 도구가 바로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림, 공부지요. 그래서 안셀무스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은 이해를 통해서 좀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그래요. 주님, 이런 신비적인 은총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수녀원에 신학자인 영적 지도자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이런 식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무조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교부들의 얘기를 좀 설명해 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관련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서 소소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요. 예, 인앤아웃.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햄버거.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도 없군요. 예. 이 인앤아웃 햄버거 집에 가게 되면 그 컵 밑에 존 그리고 3, 16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인앤아웃이라는 가게를 가족이 만들었는데 그 가족들이 만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인앤아웃은 맥도날드나 또 다른 거 뭐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보다 내용물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인앤아웃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신선한 야채와 재료를 공급해요. 이 원칙인 냉장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신선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정신에 따라서 이 직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친절한 미소는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 이직률이 거의 없는 회사로 유명하죠. 인앤아웃이. 적어도 창립자들이 있었을 때 작년이가 재작년에 싸움이 났어요. 자식들 사이에.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 이게 인간은 변질되잖아요. 예. 근데 적어도 그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확장하지 않는 이유도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그래야 더 잘 주님께 봉사할 수 있으니까요. 예. 커피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에 가면 이 카페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곳곳에 있습니다. 카페 이름은 잔 36이야.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이 사람은 인앤아웃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카페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페는 값이 싸고 재료는 좋아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발렌타인 단어만 다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 어쩌면은 정말 신자인지 알아보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애워봐라. 만약에 물어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 좋고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씩 계속 읊조리는 거 아주 좋은 기도가 될 겁니다. 예,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하느님께서 나를 이토록, 하느님께서 나의 가족을 이토록, 이런 식으로요.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게 렉처 디비나거든요.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3장 17절인데 16절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귀중한 말인데요. 앞에 것만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또 믿지 않는 자는 또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충돌처럼 보이긴 해요. 아니,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해놓고는 또 안 믿는 자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충돌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심판은 하느님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거든요. 겨울날, 추운 겨울날 우리가 햇빛 밑에 있게 되면 그래도 따스해요. 근데 내가 굳이 응달로 가요. 그 추운데 바람 부는데 내가 응달로 가요. 그래서 몸이 추워요. 그러면 내 몸이 추운 건 하느님 때문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응달에 갔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빛만 주고 싶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고 싶어요. 근데 인간들 중에는 그 빛을 거부하는 존재가 있어요. 빛보다는 어둠을 택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스스로 심판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스스로 머물렀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사람이 뉘우치고 다시 빛 속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하느님의 빛은 그를 따스하게 받아주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드러난 사건이시죠. 2010년, 지금부터 14년 전에 미국의 두 종교 학자가 많은 사람들, 거의 10,000명의 사람들을 갖고 이 신앙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네 신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미국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네 가지 서로 다른 상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까만 것이 뭐냐면 크리티컬.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질문을 던지면 하느님은 매사 꾸짖기만 하는 분. 크리티컬.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이제 권위적인 하느님, 그리고 밑에 것은 하느님은 멀리 계신 하느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무려 78%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시는 분, 하느님은 우리가 힘들게 있을 때 전혀 도움을 안 주시는 분, 하느님은 정말 우리하고는 무관한 분,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이 10명 중에 거의 8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아빠, 이렇게 믿는 분은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이게 물론 14년 전 조사예요. 14년 전. 코로나 있기 전이죠. 하지만 9.11 사건 있고 나서예요. 9.11 사건 있고 나서 우리 신앙심이 뜨거워졌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도 하느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느님은 아니에요. 이 미국 땅에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할지 몰라요.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아빠죠. 사랑의 아빠죠. 정말로 하나의 의심 없어요.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아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은 신자인데 똑같이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의 아빠로 생각할까? 결과를 보니까 아니네요. 잘못할 때마다 그냥 치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전혀 돌봄을 주지 않는 이런 하느님을 믿는 분들이 제법 많네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느님이죠. 우리 순례 여정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뭘까요? 인생 최대의 전환점, 하느님이 사랑의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키블로로스 얘기부터 하죠. 드멜로 신부님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거, 키블로로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왔던 곳, 곧 천국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배워야 할 한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아빠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것을 배우고 실행했다면 그는 인생의 모든 격과 과정을 훌륭하게 마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키블로로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임종자들을 돌보는 의사였죠. 오랜 세월 동안 임종자들을 보면서 그 임종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했던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게요. 3가지 주제를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건데요. 3번째 주제는 이제 봉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자세. 세례자 요한의 고백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자세를 지금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참된 스승인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온 걸 알고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옛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 구절부터 우리가 좀 공동 묵상을 해보죠. 굉장히 귀한 가르침을 주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어요. 하느님이 준 거죠.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자질,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분배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예, 모든 몸이 다 머리일 수는 없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는가 하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그냥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편해요. 그냥 그 속에서 살면 되니까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몫만큼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그분을 잘 섬기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예.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잖아요. 지금 별로 불행하지 않은 분이 있죠? 제가 즉시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시면 돼요. 더 잘난 사람하고. 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즉시 불행하게 느껴요. 이 비교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게 없어요. 예. 비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비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가? 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요. 예. 제가 영어 발음을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괴로우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박사학위 했어도 예, 비참해지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책을 딱 펼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차르트의 업적이에요. 그것도 10세 때 모차르트가 만들었던 유명한 작품들이 쫙 나와요. 그러고는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페이지 하나를 딱 넘기면은 이 책을 쓰일 당시에 미국의 몸짱들, 얼짱들이 나와요. 그 사이즈도 나와요. 그러면서 내 몸을 한번 그려보라고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좀 써보라고 나와요. 아, 이렇게 되면 참 힘들어지겠다. 이 책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비교에서 벗어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으니까 주어진 만큼만 감사하면서 봉사하면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비교를 하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지금 비교하는 세상이에요. 특히 SNS 시대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비교를 당합니다. 친구, 무슨 지금 갑자기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친구가 하와이에 갔다 왔어. 와, 호텔 기가 막히네. 와, 음식 그러면 그냥 기가 팍 죽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비교하게 만들어요. 저절로 요즘 세상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더 불행해요. 더.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비교를 당하는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드라마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또 오해영. 혹시 보셨어요? 예. 이게 이제 비교당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삶이 참 팍팍한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보이는 오해영은 그냥 오해영이에요. 평범한. 그리고 그 옆에 오해영은 진짜 오해영이에요. 예. 그래갖고는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인데 이 평범한 오해영은 맨날 비교를 당해요. 맨날. 그러면서 학창생활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했는데 또 만나요. 그런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도 않는데 타인들에 의해서 비교를 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는 그 인간의 생을 드라마로 잘 표현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편에서는 비교 안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하고 동메달리스트 중에 누가 더 행복한지 아셔요? 이 동메달리스트보다 은메달리스트가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동메달리스트가 더 높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동메달리스트는, 이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다 은메달리스트예요. 예, 예. 예, 이 동메달리스트 사진을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동메달리스트는 다 안도의 숨을 쉬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내가 동메달을 못 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지금 다 시무룩하죠? 입술이 나왔죠? 왜? 조금만 빨랐으면 금메달인데요. 예. 그래서 이 마음 안에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이제 비교 중독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하면서 사는 게 당연하게 돼요. 그런 거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은 크게 세 가지예요. 감사 결핍증, 대인관계 갈등, 그리고 자존감의 결여예요. 이럴 때 치유되고 싶으면 말씀으로 치유하면 돼요.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처방입니다. 솔직히 저는 자꾸 이 말을 들려줍니다. 제가 비교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요. 그 요한의 고별사의 맨 마지막에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한다. 제가 무대를 내려갈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그 구절 때문에 이 고별사 전체를 제가 많이 저에게 읊조리시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비교에는 뭐 저는 비교는 별로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요. 그러니까 감사 결핍증은 뭐냐 하면 항상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이 불만 상태가 형성돼요. 이 불만 상태에서는 감사거리가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 결핍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 대인관계 갈등은 아무래도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시기도 있고 또 때로는 질투까지 있게 되거든요. 질투는 이제 부정적인 행위가 함께하는 행위예요. 질투는요. 시기는 그냥 마음에서 끝나는 거지만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계 자체가 좀 소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늘 이 불만족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이 결여될 수 없겠죠. 예. 언젠가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데우스 영화예요. 이 시기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안토니오 살리에리 얘기인데 사실은 참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줘요. 그가 영화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하느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지금부터 당신은 나의 적입니다. 당신은 저 거만하고 음란하고 유치하게만 한 녀석 모차르트를 도구로 선택하고 저에게는 겨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나 주었습니다.
당신처럼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고약한 하는 인간은 앞으로 절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적입니다. 사실 살리에르는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궁중의 대표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달라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어쩌다 탄생할 수 있는 천재예요. 그런 어쩌다 탄생할 수 있는 천재가 나오면 그냥 하느님이 주신 몫이니까 선배로서 그 후배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가 더 인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면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냥 자기도 훌륭한 음악가지만 천재가 오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 그냥 천재가, 진짜 천재가 오니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인생이 괴롭잖아요, 그럼. 언제나 붙박이가 돼서 모두의 갈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에게 이 말을 들려준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진리거든요. 하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요. 떠날 때가 되면 떠나야 되고요.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란 말을 써요. 살리에르 증후군. 이건 뭐냐면 천재 앞에서 감히 비교를 하는 행위. 천재는 정말 하늘이 주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시기와 질투를 조금 구분했는데,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도 돼요. 없네.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식이 뭐냐면, 시기심에는 이제 열등감과 열등 콤플렉스. 예. 우리가 이제 부족함을 느낄 때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시기심은 수동적 시기심이고요. 이것이 질투 행위로서 나아가게 되면 이제 능동적인 시기심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 한 말인데, 삶의 특권은 하느님이 나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갖고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꽃들을 보게 되면 꽃들은 다른 꽃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꽃들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달래는 진달래로서, 목련은 목련으로서, 라일락은 라일락으로서 활짝 피어날 뿐이죠. 그리고 쓰러질 뿐이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너는 너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첫 번째 말이에요. 사람은 하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사실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신원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원을. 세례자 요한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자기의 신원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존재예요. 예. 이 세례자 요한의 이 세례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갖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엘리야냐? 물어봐요. 그랬을 때 세례자 요한이 사실 충분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목소리, 소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세례자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존재거든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엄마 뱃속에서 성령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란 뭔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게 행위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을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합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모님을 볼게요. 성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네 번째 줄에 보면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우리 중에 누구도 성모님을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 말마디만 보면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그냥 그건 낮추는 거잖아요. 에이,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 이런 식이잖아요. 성모님이 아니거든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래. 그러니까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그 모습 그대로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확장되면 그분의 파견을 받아서 파견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그것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충 설명이 이거죠. 누가 신부를 차지하는가? 신랑이다. 세례자 요한은 신랑의 친구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되는 것을 준비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현실적인 가르침도 받아요.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혼배미사 갈 때 가끔은 제가 농담처럼 신부 옆에 서는 사람들한테 신부보다 이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공은 그분이 아니니까요. 신부들의 친구들 아니니까 신랑이죠. 예. 다윗이 인간적으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간음죄와 살인죄, 보통 우리들은 저지르지 않는 죄들을 저질렀어요. 예.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의 성왕이라고 불려요. 거룩한 임금이라고요. 그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성왕인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범죄들을 저질렀지만 적어도 하느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는요. 한 사례가 그거예요. 그가 필리스타인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을 때예요. 한창 쫓기면서 목이 타요. 너무너무 목마른데 수통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타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려요. 베들레헴의 그 물을 마셨으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의 그 차가운 물을 마셨으면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걸 바로 옆에 측근들이 들어요. 주군이 베들레헴의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을 듣고는요, 주군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베들레헴은 그 당시 적진이었거든요. 뛰어들어서 그 물을 갖고 와요.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주군을 위해서 그 물을 갖고 와요. 갖고 왔을 때 그들은 굉장히 흡족했겠죠. 자신들이 주군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물을 떠왔으니까. 그래서 주군한테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갖고는요, 땅바닥에다가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은 충성은 하느님만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충성은 하느님만. 그는 적어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 왔어요. 그래서 성왕으로 불려요. 인간적으로는 허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성왕으로 불렀어요.